2019년에 교역자 MT 때 한번 강단에 섰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또 불러주셔갖고 다 이렇게 예배당에 좀 일찌감치 들어왔는데 우리 14여전도회 분들이 연습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하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솔직하고 그 서로 간에 그 얼마나 화목한지 평상시에 구역의 그 여전도의 분위기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같이 동화되어 가서 지금도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그 무게감 있는 예배인도에도 감사드리고, 마침 말씀이 룻기 1장 14절이죠. 예, 룻 한 사람 같은 14여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주보 광고를 보니까 쌈스 151 대표라고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김에 제 소개를 좀 잠깐 드리면, 저는 현재 지금 영종도 그 고신교단 경성교회 거기 지금 자비랑 선교사로 전도사로 섬기고 있고, 쌈스 151이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인데요. 예, 그냥 대놓고 기독교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시편이 영어로 쌈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들이 사도행전도 29장 쓴다 그래서 뭐 액치 29 운동 많이 하는데, 시편으로는 도메인을 살 수 없으니까 시편도 150편까지 있는데 우리가 151편 쓰자,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쌈스 151로 회사 이름을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교회 이름도 쌈스 151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두교에서 사역한 지는 몇십 년이 지나서 제가 몰라보실 줄 알고 그냥 여기 마당에 왔거나 코이노니아 갈 때 그냥 조용조용히 지나치면은 막 성도님들이 인사도 해주시고 뭐 뻥튀기 먹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참 이 자리를 빌어서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는 이 선두교회 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룻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선두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내어놓고 맡깁니다. 이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아주 그냥 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이 살아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홍영 권사님께서 14절 말씀 낭독해 주셨지만 이 1장에서는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만이라도 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읽다가 찬양팀인 14여전도에 중간에 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룻기서 1장 1절부터 18절 화면 띄워주실 수 있나요?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은 1장 1절부터 18절 봐주시고, 예, PPT 준비되시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렇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14절 우리 찬양팀만 읽어주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 우리 14여전도에 부탁드립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그럼 이제 보리와 밀 수확을 감사하는 77절, 이 77절만 되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읽는 그 성경이 룻기서입니다. 이 룻기서를 우선 소개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릴까요? 제가 좀 썰렁한데 성경 66권 중에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3권 있다고 하면 뭘까요? 3권. 하나는 알겠죠? 지금 읽은 룻기. 또 하나는 에스더서. 또 하나 뭘까요? 민수기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민수기. 그 민수기를 빼면 룻기와 에스더서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여자와 아이는 사람수 계수할 때 그 계수에 들어가지도 않을 그 시기에 룻기와 에스더서가 나오는 것만 봐도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씌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시간상 이 룻기서만 말씀드리면 그 유명한 사사들은 그냥 사사기서로 나옵니다. 심지어 다윗 왕도 다윗서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근데 사사기와 사무엘상하 사이에 4장에 걸쳐서 룻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룻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족, 우리 성도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모압 땅,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땅으로 도망간 가족의 이야기이자 세상 사람들이 봐도 별 볼 일 없는 미천한 한 지붕, 세 과부, 시트콤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소설 같은 실화인지, 왜 룻기가 중요한지 본문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에 이 1절은 역사적으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나옵니다. 학자들은 기드온 사사 시대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6장 3절 4절 말씀에 기드온 시대에만 그 미디안의 침입으로 기근을 겪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이 뜻은 떡집입니다. 떡집. 상당히 비옥하고 물이 풍성한 옥토가 있는 곳이 이 베들레헴입니다. 여담이지만 그래서 저는 제 마눌님과 딸들도 베들람으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여기 하모니 부서에 베들람에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신짜오? 예? 예. 베트남으로 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베들레헴으로 보냈다고
위로하는데, 예. 그런데 이런 베들레헴에서도 먹을 게 없다는 것은 마치 쉽게 생각하면 파리 바게트에 바게트는 없고 파리만 날린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쉽겠습니다. 예. 여러분, 모든 환난도 하나님의 허락과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베들레헴 사람들도 환난 가운데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로 나누며 함께 기근을 이겨야 했는데 이 부자 가족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이름들이 기가 막힙니다. 비록 1절에서는 그냥 간단히 나옵니다. 한 사람과 그 아내와 두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곧 2절에서는 콕 집어갖고 이 이름들을 다 공개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콕 집어서 언급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으로 언급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가장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냥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신앙적으로 재산적으로 이 엘리멜렉 가족은 금수저입니다. 세상 계산기를 더 믿고 모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영적 죽음의 땅에서 영과 육이 죽어버립니다. 부인의 이름도 괜찮습니다. 나오미, 희락, 아름다운, 감미로운. 후에는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 마라, 즉 쓰다라는 이름으로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 기럨.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유추해 갖고 학자들이 얘기할 때 병약한, 쇠약한으로 인식을 합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는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없었죠. 그런데 엘리멜렉 이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오미 이름은 또 어떻습니까? 희락.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아름다운 민족이 되어야 할 이 엘리멜렉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육간에 죽거나 고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내 가슴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현실이 바로 병약하고 쇠약한 것임을 말론과 기럨 두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한국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모압은 어디입니까? 여기저기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압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성령이 오신 기쁨보다는 세상 친구를 아는 기쁨, 술집과 함께하는 기쁨, 이성이 오신 기쁨에 취하도록 유혹합니다. 선두교에서 조금만 여기 대로변으로 나가면 술집 너무나 많습니다. 예. 심지어 제가 죽어라고 가르친 제 제자가 사업을 시작하다고 그래서 그래 잘생겼다, 잘 생각했다 수진아, 내가 기도한다. 어떤 뭐 샤브샤브를 할까요? 막 이러길래 위에서 기도한다. 나중에 차렸어요. 기도했는데 이제 뭘 차렸냐 했더니 금땡 맥주를 차렸더라고요. 예. 그러고 저보고 와갖고 축복 기도해 달래요. 예. 그 집안에 사활을 걸었거든요. 제가 기도는 못하겠죠. 기도는 못하고 매출만 좀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벽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갖고 2시인가? 전도사님 화가 나요. 그리고 왜? 뭔 일인데? 그랬더니만은 이제 술집이 있고 술집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점집도 있어요.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술집들이 있는 저 골목이에요. 위에는 뭐 점집 있고 그 금땡 맥주 있고 양쪽으로도 포차 있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선두교보다 많을지도 몰라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저기서 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집에서 자꾸 그 맞은편에 이제 테이블을 깔았는데 금땡 맥주 테이블이 있어야 할 곳에 자꾸 이제 침범을 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술집에서. 그 얘기를 듣고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가서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주차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옆에 있는 술집 사장님이 황급하게 나오더니 거기 주차하시면 안 돼요. 거기 우리 테이블 깔아놓는 자리에 주차하시면 안 돼요. 아, 저 집이구나. 너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작정을 했죠. 작정을 해갖고 키는 저보다 이제 목 하나는 더 크시고 머리가 흰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제가 차에 타 있는데 이제 거기 대시면 안 돼요. 저 그냥 여기 될 거예요. 여기 사장님 자리 아니잖아요. 그러고 저 여기 그냥 될 겁니다. 이러고 심수를 부렸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아니 거기 되면 안 된다니까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길래 저는 합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여기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를 대는데 사장님이 이제 술집으로 들어가시면서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고 갑자기 이제 뭐 숫자를 세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제 당신 잘 걸렸다. 이제 나도 이제 악으로 깡으로 안 되면 되게 하라 정신으로 해보자. 그러고 이제 차문을 열었어요. 제가 사장님 지금 뭐라 그랬어요? 사장님 나 좀 봐요. 그러고 차문 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나와갖고 사장님 나랑 얘기 좀 해요. 사장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사장님이 아니에요? 나가 주차장 갔는데 무슨 문제 있어요? 그렇게 따가지고 쌌죠. 사장님은 황당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술 먹다가 나와서 담배 피던 참한 자매님 두 분이 와서는 사장님이 나한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좀 고맙기도 한데 문제는 사람들이 망쳐서 몰렸어요. 수십 명이 몰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당신 당해봐라. 내가 행패로 그냥 얼마나 잘할 수 있는데 땀을 부리고 사장님하고 치라를 쳐보고 막 이제 싸움하고 대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밖에 막다시 보라니까 그때는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나오더니 첫 마디가 천도사님! 잠시 신고를 안 하다가 근데 더 힘이 떨어졌어요. 그 집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천도사님 그 집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장님께 갖고 사과했어요. 사장님 제가 사실은 일이 있어서 일부러 사장님한테 더 모주게 대했는데 제가 바로 차 빼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왔죠. 제가 왜 부끄러웠을까요? 제가 모압당에 가서 크리스찬이 모압당에 가서 그것도 전도사 소리 들어버렸으니까 여러분들 모압당에 있으면 그런 일들 벌어집니다. 영적으로 모압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벗어나면 바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 무장하여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보이시는 선두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3절 말씀에 결국에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은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라도 깨달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을 잠시라도 늦추고 주저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 의지를 완전히 거두십니다. 그게 4절에 나오죠. 말론과 기료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저주받은 민족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압 여인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시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버립니다. 이거 율법 위반이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그러니까 집이 구원받기는 하겠지만 그거를 사서 고생이라고 합니다. 말론의 아내 룻입니다. 룻, 오르바의 윗동서입니다. 성경에는 오르바 룻으로 얘기하지만 룻이 먼저입니다. 친구라는 뜻으로 주로 해석을 합니다. 병약한의 아내, 친구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기련의 아내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는 뜻을 굳이 따지면 돌아오는 자, 구름 뭐 이런 뜻으로 따집니다. 쇠약한의 아내, 돌아오는 자. 그 오르바는 구름처럼 돌아가 버리죠.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허락했겠습니까? 샤오미도 아닙니다. 그 오나미도 아닙니다.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희락, 기쁨, 나오미입니다. 룻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나오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에 비록 망했어도 베들레헴 본토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말아 쓰다 라고 불러달라고까지 했으며 두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어머니처럼 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결국 나오미가 의지했던 인간적 의지의 대상들, 이방 땅, 그것도 모압 땅에서 말론 기련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진정한 한지붕 새 과부 시트콤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암울하고 슬펐겠습니까? 마치 여자 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이 비록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모압 땅까지 갔었고 나오미도 반대하지 못하고 동참했었지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갈 때까지 갔었지만 정신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땅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귀 기울이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들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절,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우리는 자꾸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잘 읽어야 됩니다. 비록 넘치지는 않아도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남편과 두 아들들을 잃었지만 이제라도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나오미의 그 용기가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가족이 베들레헴을 안 떠나도록 최선을 다했거나 이후에 하루라도 빨리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든 나오미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7에서 9절, 나오미의 며느리들을 향한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오미가 그동안 며느리들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대했는지도 알 수 있겠죠. 나오미가 3번이나 룻과 오르바에게 너희 친정집으로 가라고 하며 입 맞춰주고 축복해 줍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10절에서 15절을 보면 10절에 두 며느리가 다 어머니와 함께 할 것을 말합니다. 오르바도 같이 있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오르바는 현타, 소위 말하는 현실 인식에서 오는 판단이 왔겠죠. 결국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오르바가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이 무슨 신일까요? 그모스 신입니다. 그모스 신. 즉 오르바가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모압의 우상 그모스에게로 간 것을 의미합니다. 오르바? 오빠? 네. 오빠 하면서 갔는데 성경상의 이름들을 다 추적하던 이스라엘 학자들과 다른 신학자들이 추적을 했더니, 이 역사학자들도 추적을 했더니 오르바의 손자나 증손자들 중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안학자손 중에서 골리앗. 네. 골리앗이 있다는 논문이 2편 이상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참 믿지 못할 일인데 최근에 그 다윗의 왕국이란 드라마가 나온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보시면 바로 검색이 됩니다. 이 다윗의 왕국 1,300억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 드라마에도 오르바와 그 아들 골리앗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우리에게 늘 깨우치는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대한 아낙 족속들은 수명도 훨씬 길었다는 축적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골리앗이었어요. 작은 거위 다윗에게 한 방에 갔죠.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사실상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16절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이 룻의 고백은, 룻이 비록 최악의 민족 모압 민족으로 태어나고 자라왔지만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만은 믿기로 한 결단한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 중에서도 왕 축복을 받는 룻의 기질, 즉 끼인 것입니다. 젊은이 버전으로는 룻의 MBTI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룻의 결단과 순종의 그 룻 시스터의 액트인 것입니다. 이 룻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17에서 18절, 이 역시 룻의 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거머리죠. 하나님을 믿기 위해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순교자적 자세를 보여줍니다. 룻의 이러한 시스터 액트는 나오미로 하여금 더 이상의 설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를 유일한 가족으로 인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의 룻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끼, 즉 영적 기질, 믿음 혹은 영성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또한 어떻습니까? 이 시대도 사사시대이죠. 사사시대. 말 그대로 사사기 21장 25절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점점 더 퍼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잘못들을 좀 트집 잡아서 싸잡아 비난하고 세를 불리려 하는 이단들이나 아니면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악법들을 만들고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용인 서현역 부근에 있는 중학교에 제가 납품을 갈 일이 있었는데, 본관 건물 1층 중앙에 보통 행정실이 있습니다. 행정실 바로 옆에 이런 팻말이 있었습니다. 성고충 상담소. 제 옷을 찢을 뻔했습니다. 뭘 뜻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영국의 일부 지역에는 전도가 금지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땅이. 한국의 교회들은 세계 기독교 최후의 보루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온 세계의 반기독교인들은 한국의 교회들을 없애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게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사사야 시대의 때에 나옴이 어처구니 없는 지시에 오해하거나 불응하지 않고 순종해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에게 목숨을 건 룻의 끼, 룻의 믿음, 룻의 순종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여야 합니다. 룻은 되고 우리가 안 된다면 우리가 안 되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룻은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유숙이 힘들어 시어머니를 버리고 몰래 야반도주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얘기하고 모압으로 다시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밤에 몰래 아버지 버린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그 희대의 성추행을 지시하셨을 때 드디어 우리 엄마가 치매가 오셨구나 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나오미가 집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숨어라, 이때에 기약 없는 그 독수 공방을 버리고 보아스랑 데이트하려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되면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룻의 끼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룻은 오직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순종합니다. 즉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와 룻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을 접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불신앙적 권유들에 넘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믿음을 저버릴 100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장 이후 2장에서 4장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칫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엘리멜렉 가족, 나오미와 모든 그 가족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모압에서의 삶, 그 다음에 룻의 결단, 이게 1장에서 끝납니다. 근데 룻기는 전부 4장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그러나 결단 1장으로 끝나면 나머지 2장, 3장, 4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놓치면 아니 되겠죠. 룻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한 자이지만 그녀는 초신자의 거지의 시어머니까지 딸린 돌싱녀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자세, 그것 하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압 족속에 대한 징계의 약속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룻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한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나오미와 보아스를 통해 룻을 축복의 통로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이방 여인 룻의 믿음, 룻의 끼를 많이들 언급하지만 베들레헴 사람들은 물론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고백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압의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압으로 갔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멜렉이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해서 더러운 이방 땅에서 세상 주판 터뜨리고 주판 만지고 굴러 갔죠. 이방 땅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 시험과 동시에 이길 능력도 선물로 주십니다. 저희 회사 표어가 지금 계속 빚에서 빛으로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공감하실 겁니다. 더불어 여기 계신 분들이 세상 가운데 낙담하여 마라로 불려지기, 쓰다라고 불려지길 바랄 때에도 하나님은 나오미로, 즉 희락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낙담할 때마다, 여기 아주 좋은 목사님이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최나오미 목사님. 저 계시네요. 낙담할 때마다 최나오미 목사님을 바라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모압에서 난 자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둥 같은 믿음을 보이는 룻의 믿음, 즉 룻의 끼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룻기는 독특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을 가끔 언급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등장인물들의 이름들, 행동들 가운데 놀랍게 관여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안 보인다고 안 믿을 것이 전혀 아니죠.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 놀이를 합니다. 돈벌이 걱정, 화장실 2개로 늘리고 나면 중년에 빚진 자가 되죠. 자녀 성적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학 보내놓으면 불신자 되기 쉽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화장실 2개 이상으로 늘리고 자녀들 대학 보내고 나면 의지할 게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다 끝나고 나면 허무한 놀이입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영화 보셨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베들레헴이라면 기근이 와도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오르바의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작지만 큰 선두교회, 빚에서 빛으로 가는 선두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6절, 17절 같은 유명한 말씀보다 17절 딱 한 절로 정한 이유는 새 과부가 소리를 높여 울었듯이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고 올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오르바처럼 포기하고 세상 속으로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룻처럼 나오미를 붙잡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두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 예배 이후로 룻의 끼가 여러분들의 끼가 되시길 바랍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을 베델 여인들은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왜입니까? 마라라고, 즉 쓴 사람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이 여자 욥 나오미가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라도 오자 진짜 나오미, 즉 아름다운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여야 합니다. 보아스 이름의 뜻 아십니까? 그 안에 힘이 있다입니다. 솔로몬 성전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인데 이 이름이 종 또는 성김입니다. 우리가 또한 영적으로 오벳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룻기가 있으시는, 즉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룻기시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념품으로 선물을 좀 가져왔는데 그 보리 이삭이랑 화벽을 해서 제가 50개만 준비했습니다. 그거 만들다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할 뻔했는데 벌써 다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먼저 오신 분들이 다 받으신 것 같은데 꼭 물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갖고 가셔서 그거를 이제 잘 보이는 곳에다 놓고 그 화병을 볼 때마다, 그 보리 이삭을 볼 때마다 룻기는 내가 되겠다, 룻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우리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작사가는 늦게서야 좀 순교사로 인정을 받은 독일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입니다. 그는 독일 출신 신학자이자 목사로 잘 나가는 신학자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자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국이 나치 정권 하에 2차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니까
그 잘 나가는 신학자가 독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결국 교수형을 당하여서 순교하였습니다. 1944년 성탄절에 죽음을 앞둔 그가 약혼자와 39살이었거든요. 약혼자와 가족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 담긴 시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정죄할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말씀 안에서 올바른 영안으로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